예, 오늘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밑에 있는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반광반야경에서는 말하기를 제1진제는, 제1진제는 제1이거든 최고의 진리다 이 말이죠. 진리는 인연을 떠났기 때문에 성취함도 어둠도 없지만 공이다 이 말이죠. 연생의 세속제는, 연생이라고 하는 건 인연소생입니다. 인연소생의 세속제는 연생이기 때문에 문득 성취함도 어둠도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게 진공묘유입니다. 제1의 진제는 진공이지만 세속제는 묘유다 이 말이죠. 진공묘유다 이 말입니다. 주에 다음으로 진, 속, 이제가 둘이 아님을 밝히려 하면서 우선 경전에서 인용하여 성취함과 어둠의 측면에서 진과 속, 이제를 단정하였다. 진제는 인연을 떠났기 때문에 성취함을 어둠이 없고, 속제는 연생이기 때문에 성취함도 어둠도 있는 것이다. 그 밑에 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어둠이 있는 것이 즉 어둠이 없는 데서 어둠이 있다고 거짓 호칭한 것이며, 그 다음에 어둠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의 진실한 명칭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 그러니까 속죄입니다. 어둠이 있는 것이 즉 어둠이 없는 데서 어둠이 있다고 거짓 호칭한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 있는 데서 어둠이 없는 데서 어둠이 있다고, 그러니까 번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냥 그 원문을 보면 무덕이거든요.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는 것의 거짓 호칭이다. 이 뜻인데, 어둠이 없는 데서 어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것이, 그다음에 어둠이 없는 것의 거짓 호칭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둠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의 진실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둠이 있는 그 유의 진실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진공묘유인데 똑같은 진공묘유입니다. 그 밑에 주예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진실과 거짓의 편에서 진속 이제를 나누었다. 진실한 속죄가 인연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가유이다.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이 현상세계는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또 그 때문에 거짓 호칭이라고 말하였다. 안주하여 집착함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속죄에 있는 일체의 만법이 건립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주하여 집착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머움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이 뜻이에요. 안주하여 집착함이 없다 이 말은 머움이 없는 무주입니다. 무주. 머움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속죄인 일체의 만법이 건립됐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떻게 해서 또 브라만에서 이 일체 세속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브라만식의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에서 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번역들이에요. 여기는 감산 스님이 그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없는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의 진실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의 진실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주해하고는 이 번역의 그 어떤 그 풍기는 이 느낌이 좀 달라요. 그 본문에서는 보면은 어둠이 없는 데서 어둠이 있다고 그치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무슨 이 진여에서 마치 현실 세계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은, 내 마음이 탁 이렇게 놓여지면, 죽으면은 내가 비워져요. 내가 이렇게 비워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워지는 여기에서 속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집착을 탁 놓아버리면은 내가 없잖아요. 없는 이 입장에서 앞에 있는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아갖고 내가 완전하게 공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비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은 이런 꽃병이 있으면은 꽃병을 바라보면은 이 속에 비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느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나와 이 꽃병하고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병을 보자마자 내가 이 꽃병 속에 있으면서 온 우주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꽃병은 이 앞에 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꽃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상적으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매개로 해하고 붙어 있는 가짜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여기에서 세속이 나오느냐?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이 공으로부터 브라만처럼 이 세속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가 있으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 물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이고 이것은 파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설명할 때 파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진공묘요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에서 나온다. 이런 어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파도가 폭풍이 안 불면은, 바람이 안 불면은 물은 이렇게 고요해 가지고 마치 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파도가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파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물에서 나왔다. 마치 공에서 유가 나온 것처럼 이런 표현이 돼요. 이 표현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진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묘유는, 그러면 묘유는 진공에서 나왔느냐? 마치 브라만에서 이 세속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은 이 칠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으면은 이 칠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없을 때를 공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속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파도인 유가 나오느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공이 되면은 그 비어있는 공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산화대지가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가 없어지면은 세속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신의 그 생각의 개념들이잖아요. 높다, 낮다라고 하면은 산은 높고 땅은 낮다. 이 두 개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싫다, 이것도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싫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은 나를 매개로 해서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매개로 하고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지워버리면은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가 높고 낮단 말이냐? 내가 없는데 뭐가 좋고 뭐가 싫단 말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에서 물에서 파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비유를 마치 물에서 파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묘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성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브라만에서 모든 세상이 나온 것처럼 그런 표현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또 밑을 보면은 본문 어둠이 없는 것이 어둠이 있는 것의 진실한 명칭이기 때문에 진재가 진실이기는 하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둠이 있는 속재는 어둠이 없는 진재에서 거짓 호청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긴 하나 실제로는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진재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이 속재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의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유와 물을 쌍으로 부정하는 측면에서 진과 속이 둘이 아님을 밝히면서 우선 그 까닭을 드러냈다. 실로 속재의 유는 이 섬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재의 물을 의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있어도 실제로 있지 않으며 이 번역들이 감산 스님의 이 생각들이 이 브라만식의 표현들이에요. 실로 속재의 유, 이 세상 모든 개념들은 진재의 무라고 하는 없음을 의지해갖고 성립했다. 그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온 것처럼 이런 번역이다. 이 번역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위험한 표현이다. 그러니 감산 스님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기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중국에서 나온 바탕을 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도 실제로 있지 않으며 진제의 무는 속죄인 유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없다 해도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 뭐 끝까지 진공묘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을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진제를 말하면 일칙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며 가로 열고 사물이 바로 진제이기 때문에 일칙이 실제로 있지 않다. 가로 닫고 속죄의 거짓 호칭을 말하면 일칙이 없지도 않다. 가로 열고 진제가 인연을 따라 속죄를 건립하기 때문에 진제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그 진제가 인연 따라 속죄를 건립한다. 마치 진제에서 속죄가 건립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들이 안 맞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이 브라만에서 이 세속이 나온 것처럼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유와 무의 두 가지 말이 애초에 하나는 아니지만 둘이 아닌 이치는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 가로 열고 유와 무의 말은 달라도 종지는 하나이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진제와 속죄가 다름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차이가 없다. 가로 열고 진제와 속죄가 둘이 아님을 정면으로 나타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경전에서 곧장 진제를 분별하여 속죄는 있다 해도 실제로 있지 않음을 밝혔고 속죄는 진제가 연생한 것이기 때문에 없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그 진공묘유를 이렇게 밝혔다. 어찌 진과 속 이제의 말이 둘이라고 해서 진, 속이 둘이 아닌 중도마저 둘로 나누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은 마치 진제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속죄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맞고, 내가 있을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있는데, 내가 있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아버리면은 내 몸과 이것이 개념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세속이 전부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들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라진 이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앞뒤 좌우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 좌우, 상하 이것이 공간이고 시간 하면은 과거, 미래, 현재가 시간인데 이 세상은 공간과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사물이 있으면은 사물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체를 해가지고 비어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놓고 보면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되면서
무한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매개로 해 가지고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넓이가 만들어지고 용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나 넓이나 용도는 이 꽃병한테 원래부터 있는 것이냐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부처님인데, 그러면 진공묘유를 일상생활 속에서 억지로 공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은 보면 그냥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 유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악치공, 단멸공 이렇게 나오는 그 단멸공은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없는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면은 이런 꽃병을 볼 때 이 꽃병을 갖다가 처음에는 지워가지고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냥 없는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칼을 들고 나가고 적군의 목을 자르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대신 내 마음에 앙금이 안 남아요. 그러면 내 집착이 있을 때는 적의 목을 자르고 하면은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사람을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앙금이 안 남아요. 그럼 그것이 없다라고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겠으면은 그 가보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몬의 작용이 없으면은 기뻐한다, 슬퍼한다는 감정이 없이 그냥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이 저 목 잘랐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르몬의 작용에 들어가고 그 감정을 만들어내면은 이 목을 자르면은 그 처참한 이런 느낌,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의 목을 자르고 이런 처참한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그것을 자기가 합니다. 저 사람은 목을 자르면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동시에 또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내 환경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내 마음을 돌아다 보면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과 유가 항상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를 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에 앙금이 되고 나를 때리지를 않아요. 딱 돌아보면은 공이 되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누리고 살면서도 그 속에 내가 앙금이 남아갖고 나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주에 반강반작경에서는 진과 속이 둘이 아닌 중도의 종지를 총체적으로 밝혔다. 문장의 끝 물자는 중도의 이치를 지적하였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물자가 나옵니다. 이 물자는 중도라고 하는 뜻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밑에 고덕은 옛날 이제 그 큰 스님은 말하기를 진과 속 이제는 둘이 아니니 한쪽만을 말한다 해도 각자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선종에서는 한 쌍의 외로운 기러기 땅을 박차고 높이 허공을 나르니 한 쌍의 원앙이 연못가에 홀로 서 있네라고 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쌍의 외로운 기러기가 땅을 박차고 높이 허공을 날아갖고 이제 날았다 이 말은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허공을 날았으니 이 말은 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쌍의 원앙이 연못가에 홀로 서 있네, 이것은 묘유입니다. 그러니 옛날 큰 스님네들이 이런 개송들을 많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법상에 올라가고 하시는 것이 말씀이 한 쌍의 외로운 기러기가 땅을 박차고 높이 허공을 나르니 한 쌍의 원앙이 연못가에 홀로 서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법문이 무슨 의미냐? 기러기가 있다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진공이에요. 진공이지만 또 한 쌍의 원앙의 연못가에 홀로 서 있잖아요. 이것이 묘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종의 오이 반주에서는 정의와 편의다. 정의는 진제고 편의는 세속제입니다. 편의가 함께하고 관조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였다. 그러니까 정의와 편의가 이렇게 진제와 세속제로 이렇게 나눈다 말이에요. 이상에서 열거한 말들이 법신 향상의 이치를, 법신은 알겠는데 향상은 뭐냐면 향상구라고 이 선방에 있는 큰 스님네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향상구다, 최고의 구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법신으로서 향상, 최고의 법신, 이 뜻이에요. 법신 향상의 이치를 밝게 드러내긴 했으나 실제로는 진제의 이와 속제의 사는 현상세이고 이는 그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와 사, 이 두 가지를 중도를 혼용한 진속이 둘이 아닌 종지를 드러낸 것이다. 속제가 바로 진제에 상적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게 속제가 진제하고 같이 있다. 상적이라고 하는 건, 이 반자신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적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있음을 깨닫는다면 자연히 임재스님이 제창한 대기와 대용을 얻게 되리라. 대기는 진제고 대용은 활용명이니까 속제입니다. 대기 대용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 말씀은 길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진공묘유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이처럼 진속 이제가 둘이 아니라면 만물은 정말로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있지 않은 까닭이 있으며 인연소생의 연생의 속죄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진공묘유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이제 잡혀야 됩니다. 잡히면은 이 말들이 굉장히 쉬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공묘유를 묘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공을 만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진공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기가 많이 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살아있는 나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쉽게 죽는가를 봐야 돼요. 죽으려 하니까 뭔가 아깝고 죽기가 힘들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오늘 나 여기에서 이 세상을 가져가고 난 갈란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죽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수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그냥 가짜로 죽었다 치고 이렇게는 백날 천날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죽는다라고 하는 몰입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순간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그 상황을 몰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선정이다 말이에요. 선정이 힘이거든요. 그렇게 몰입을 해갖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가져가는 그 절박한 그 순간이 이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탁 놓아버릴 수만 있으면은 그냥 내 몸과 이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든지 이것이 돼야 돼요. 뭐 방법은 백천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알아차림을 하든지 어떤 뭐 하두를 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 사마타를 닦는 방법으로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벽에다가 까만 점을 하나 그려놓고 이 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이 집중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집중력을 키우면은 점에서 나중에는 점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빛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사라지면서 텅 비어지는 이런 선정 방법은 인도 힌두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하는 이 선정 방법은 뭐냐면은 12연기로 해서 무명에서 행식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입 이렇게 쭉 올라가고 노사 이렇게 갔다가 이것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역관은 뭐냐면은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생으로 나오면서 생에서 다시 유고가 나오면서 이 거꾸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역관인데 내가 살아가지고 태어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다시 노사 죽어서 밑으로 바라보면 어떤 모양을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으면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힌두교식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외의 식의 집중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옴 마니 밤매옴 옴 마니 밤매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오면은 어느 날 선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의 결점은 뭐냐면은 선정에는 잘 들어가는데 뭐가 없느냐면은 내 목숨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집착을 못 놓습니다. 왜냐면 그거 한 번도 해보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옴 마니 밤매옴 옴 마니 밤매옴 그 집중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공무변체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착이 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가모니의 방식대로 하면은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이 식이 나오고 명색이 나오고 끝에 가갖고 노사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순간이고 역관으로는 사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늙음으로 나오고 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관의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교의 수행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죽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집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봐야 됩니다. 또 밑을 보면은 그 밑에 본문인가요? 이처럼 진속이제가 둘이 아니라면 만물은 정말로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있지 않은 까닭이 있으며, 여기 맞나요? 연생의 속죄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없지도 않은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 주의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유무가 둘이 아님을 3번 논변하면서 우선 여기에서 2번의 말로서 유무가 둘이 아닌 것을 따져 묻고 그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정말로라는 의미다. 과라고 하는 이것은 한문으로 과일이라고 하는 과자도 됐지만 과연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말로라는 의미이다. 즉 만물은 정말로 있어도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며 연생에 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없지도 않은 것인가 라고 말하여 우선 이 문제를 따져 묻고 논쟁을 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4구절로 풀이하였다. 또 밑에 본문을 봅니다. 속죄는 있어도 실제로 있지 않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다 해도 실유는 아니며 속죄의 가유, 거짓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가유는 실제로 없지도 않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진죄는 없다 해도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죄라고 하는 이 공은 있고 속죄라고 하는 이 현상세계는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본문. 속죄는 있어도 실제로 있지 않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다 해도 실유가 아니며 속죄의 가유는 실제로 없지도 않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진죄는 없다 해도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다. 금방 했나? 그 밑에 주의를 갑니다.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은 의미를 밝혔다. 즉 속죄의 유가 진죄의 진공이라면 속죄는 헛개비로 있는 가유이다. 거짓으로 있는 가유이다. 그 때문에 있다 해도 정말로 있지 않으며 진공이 속죄의 묘유로 있다면 진죄는 없다 해도 단멸의 공은 아니다. 결국은 진죄는 있고 속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죄는 없다 해도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다음 문장에서 이 문제의 올바른 의미를 성립시켰다. 또다시 넘어가서 본문을 봅니다. 진죄는 없다 해도 정말로 없지 않으므로 없다 해도 단절되어 텅 빈 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죄는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없음하고 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은 이 칠판은 있음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없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판이
앞으로 100년이나 1000년 지나면 이것이 해체되고 사라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사라지면 이것이 꽁인데 1000년 후를 본다고 하는 볼 수는 없죠. 상상을 해보면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상을 안 하면 칠판은 있죠. 그러면은 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훤하게 아는데, 보통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1000년 만에 이것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사라지는 1000년을 그 단축해야 하고 1초 만에 하면 해체를 해봐요. 1000년을 갖다가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고 짧은 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1000년을 어떻게 1초로 만들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간이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1초 만에 단축하면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런 벽들도 보이니까 벽들도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도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사라지면 그 주위에 있는 별들도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사라질 때 온 우주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년이 흘렀다. 그러면 이 우주가 탄생하는 거 해가지고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억 년이 1초 만에 된다고 해보세요. 1초 만에 이 우주가 싹 사라져 버렸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걸 본다.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중생의 업의 눈으로 이 칠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칠판이 사라지는 텅 비임을 텅 비임의 상태에서 내가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정에 들어가요. 거기서 선정에서 그 고요함에서 아무것도 없고 너 내가 없는 그냥 하나의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되어 있는 그 범하 1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하 1의 경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힌두교에서는 이 상태를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태를 거기에서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머물지 말고 그 순간에 또 이 평상시의 눈으로 가지고 이 칠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찰나 사이에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림을 해갖고 탁 나를 보니까 화 이거 가짜네 하고 알아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알아차렸을 때 집중력만 강했다고 하면 그 순간에 삼매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상상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의 수행력을 가지고 순간에 아무것도 없네라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과입니다. 난, 정, 인, 세제, 일법 이 중에서 하나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런 법문을 듣다가도 생각을 이렇게 딱 그게 맞춰보면은 맞아. 이 순간에는 내가 없어 하는 순간이 느낌으로 와요.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겠어 라고 하는 느낌이 싹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난, 정, 인, 세제, 일법 가행이 중에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되는 순간에 공무변체정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삼매에 잠겨요. 그래서 삼매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자유자재로 되면은 삼매에 안 잠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없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싹 놓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찰나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면은 평상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태여 공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되면은 완성 단계고, 그 이전까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끝 단계에 가고는 완전하게 되면 평상심으로 돌아가고 전혀 수행이라고 하는 이 거치장스러운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아도 번뇌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동자가 찬탄하여 말하기를 설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니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발생한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인연의 도리로서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에 경륜에서 인용하고 증거를 대어 자기의 논지를 성립시켰다. 그리고는 진제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로 거두어 기납시켰다. 능언경에서 말하기를 진성의 유의공이 연생이기 때문에 속죄는 헛개비 같다. 여기서 진성은 이 진성에서는 유의는 공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진성에서는 유의는 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분은 번역할 때 유의공이라고, 이 유의공을 유의는 떼고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성의 유의공이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진성에서는 유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니 그 다음에 이제 연으로 생하기 때문에 속죄는 헛개비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는 자기도 없고 일어나고 소멸함도 없었어 실제가 아닌 헛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인연으로 생기하기 때문에 속죄의 실류도 진죄의 실무도 아닌 것이다. 이것이 그 능엄경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성에서는 유의는 공안이 연으로 생한다. 연으로 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헛개비다. 이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본문을 내려오면은 이번에는 영락경입니다. 영락경에서는 말하기를 법륜을 굴리는 것은 법륜을 굴림이 있는 것도 아니며 법륜을 굴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굴려도 굴림이 없는 것이다 를 말한다.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모든 경전의 은미한 말이다. 그 밑에 이제 주의를 보면은 실제로 설법은 정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설법을 하여 법륜을 굴리나 굴려도 굴림이 대상이 없는 것이다. 굴려도 굴릴 대상이 없는 것이다. 모든 대승경전에서 이러한 무가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를 밝혔는데도 사람들은 그 뜻을 통달하지 못하고 단정적으로 있다는 상견, 이 상견과 단견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인데,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이 상견입니다. 브라마이나
브라만을 갖다가 영원하다고 해서 상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연적으로 없다는 단견, 아무것도 없다는 허망한 그 공을 갖다가 단견이랍니다. 단견에 허망한 마음으로 집착한다. 진공묘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견해에 빠지고 보통 중생은 있다는 견해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견해에 빠집니다. 그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음의 문장에서 이를 배척하고 타파한 것이다. 밑에 본문을 보면은 왜냐하면 사물은 실제로 없다라고 말하면 단견에 빗나간 견해가 미혹이 아니며, 말이 이상하죠. 말을 이상하게 꼬아버려가지고 사물은 실제로 없다고 말하면 허망한 단견에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은 실제로 없다고 말하면 단견에 그 삿된 빗나간 견해가 그건 뭐 미혹이 아니고 옳다 말이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은 실제로 없다고 말하면은 단견이라고 하는 삿된 단견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느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사물은 없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사물은 실제로 없다고 말하면 단견에 빗나간 견해가 미혹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옳은 말이 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물은 실제로 존재해 있다고 말하면 상견에 잘못된 견해가 옳다는 그런 이제 말이 되지 않느냐.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보면은 말을 꼬아버려가지고 본 뜻을 약간 흐리게 만들어요. 밑에 이제 주예를 보면은 미혹으로 잘못 집착한 단견과 상견을 배척하려 하면서 우선 수직적으로 이 둘 다 잘못임을 나타냈다. 즉 제법이 정말로 없다고 말한다면 단공에 집착한 빗나간 견해가 미혹이 아닐 것이며, 미혹이 아니며 제법이 정말로 있다면 상견에 집착한 자들이 옳게 된다. 역설적으로 옳게 된다 함을 말하였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현상의 만물은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견에 빗나간 견해가 미혹이며,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다시 보면 현상의 만물은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견에 빗나간 견해가 미혹이며, 가로 열고 여기서는 본무종과 실무종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앞에서 말한 본무종, 실무종, 적색유현론 이 세 가지의 그때 당시 불교의 부파 중에서 이런 사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물은 실제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견이 옳지 않다. 여기서는 적색유현론, 그 유현론이라고 하는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 다음에 주에 그들의 미혹과 잘못된 집착을 부정하여 이로써 그들의 빗나간 견해를 거두어 진죄로 기결시켰다. 이상에선 세 종류의 불의를 요약하여 비유, 비무를 반복해서 조사하고 논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무론, 신무론, 적색 유현론의 미혹한 집착을 제거하였다. 유와 무를 쌍으로 부정한 중도의 진공묘유입니다. 중도에 기합하여 유와 무의 양쪽, 즉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진죄의 이치는 저절로 나타나리라. 또 밑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도형 반작용에서 말하기를 심, 어, 식 이 세 가지입니다. 심은 제8식, 어는 제7식, 식은 제6식입니다. 심과 어와 식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였으며 중론에서는 말하기를 사물은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실상의 성품이 공한 성공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번역도 이런 표현도 이 브라만식의 표현인데 실상의 성공이 이 공이 뭐 파도처럼 인연을 따라서 이 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연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진재는 없지도 않다 라고 하였는데 이치를 깊이 연구해 본다면 그러하리라. 그 밑에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5번째 본문의 끝에 부진공의 의미가 여기에 나타난다. 한 대까지의 한 문단에서는 부진공의 의미를 정면으로 나타냈다. 이 부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부진공이잖아요. 부진공. 진짜 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공 묘유다. 이 뜻인데, 처음에는 도형 반작용에서 인용하여 부진공의 의미를 수립하였고, 다음으로 중론에서 인용하여 인생의 제법은 자성이 없는 편에서 속죄는 진실한 존재가 아님을 밝혔다. 또 중론에서 말하기를 인연으로 발생한 모든 법을 나는 즉시 성공이라고 설명하며 성품이 공하다고 설명하며 또는 가명의 유라고 부르며 거짓 명칭의 유, 있음이라고 부르며 또는 중도의 의미로 부르기도 한다 하였다. 왜냐하면 인연을 따라 발생한 제법은 모든 법은 가유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유는 아니다. 실제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제법이 인연을 따라 일어났다면 본래는 있지 않았던 법이 현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제법은 가유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성공의 유이며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있음이며 진여 성공이 현상의 인연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현상 인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기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때문에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재는 진실한 공이 아니다. 이렇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양쪽을 다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은 자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은 이 책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상은 인과 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점 이렇게 모여갖고 이 책상이 됐으니까 이 책상이 인연이 다 사라지면 이 책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이거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공한 거예요. 이걸 보면 그냥 이렇게 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번뇌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이래서 공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번뇌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화가 이렇게 턱 일어나면 그냥 그것이 공으로 이렇게 탁 변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을 처음에는 이것이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였지만 인연이 이제 흩어지면 역관으로 하면은 이게 흩어져 나가면서 이제 허공이 되잖아요. 처음 수행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숙달되면은 보자마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 색이 꽃 공이다. 이 책상이 꽃 허공이다. 허공이 바로 또 책상이다. 이것이 즉시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이런 책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치를 내가 알면은 그냥 이것은 볼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본문. 이 같을 수 있는 까닭은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는 무가 아님을 논변하였다 가로 닫고, 유가 진실한 유라면 있다라고 하는 있는 것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이 뜻이죠. 유는 스스로 한결같은 상류인데, 상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상류인데 어찌하여 연회를 의지한 뒤에 있겠는가. 연회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모여가지고 이 책상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고 연회를 의지한 뒤에 있겠는가. 여기서 상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이 한문으로 항상할 상자입니다. 이 유자는 있을 유자. 그러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칠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각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분별로서 사람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것은 사각형이다, 이거는 흰색이다, 우리가 만든 것인데, 만약에 진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이 이것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 이것을 해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원자 폭탄을 갖고 터뜨려도 절대 손상이 안 갑니다. 이것이 상류예요. 항상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것도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칠판을 보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이런 것만 보는 우리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서로 섞이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뿐이에요. 진짜 있는 것은 원자 폭탄을 깨뜨려도 없어지지 않고, 어떠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사각형이다, 흰색이다 하지 않아도, 만약에 흰색이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뭐가 생겨서는 안 돼요. 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하면 단견의 진실한 무인 그 무는 스스로 상무인데 영원한 없음이에요. 상무인데 연리를, 인연이 이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인연 연자에다가 리자는 이별할 리자입니다. 인연을 떠난 후에 기다린 뒤에 무이겠는가, 없어지겠는가. 만약에 연기라고 하면은 이 칠판이 인과 연이 모여갖고 그것이 흩어진 뒤에 없음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은 영원하게 없는 거예요. 또 유는 그와 같은 것이다.
유가 스스로 유가 아니고 연해, 인연의 모임을 이제 모이는 것이 연해인데 연해를 의지한 뒤에 있다면 그로 알 수 있는 것은 유가 진실한 유가 아니며 유가 진실한 유가 아니라면 유라 해도 유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이상은 비유를 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였다. 가로 닫고. 그럼 여기서 상유와 상무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두 가지의 언어를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없지 않다 한 것은 불무, 없지 않다 한 것은 정말로 없다면 변화 없이 담연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없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있다든지 뭐가 변화가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은 영원하게 없는 것이니까. 이처럼 만물이 아예 없다면 만물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하며 만물이 일어났다면 정말로 없는 무는 아닌 것이다. 이로써 연기를 밝히기 때문에 정말로 없는 실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무나 진짜 유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것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영원히 없는 것하고 영원하게 있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눈은 무엇을 보냐면 가짜를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높이 있고 이것은 낮게 있다. 이런 것밖에 못 봅니다. 이것은 높이 있다. 이것은 낮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짜밖에 우리는 못 봐요. 정말 이것이 높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가 높아야 돼요. 제 스스로가 높은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높은 것이 이 우주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원하게 절대성을 가진 높음이다 말이에요. 이보다 높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게 있는 것인데, 영원하게 높은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성인 뭔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못 봐요.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가짜거든요. 이런 가짜들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가짜의 이 개념들로 만들어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실되어 있는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내 눈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느냐? 환영이에요, 환영. 그래서 그것이 언제 깨지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탁 놔버리는 순간에 깨져버려요.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순간까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이 욕망을 매개로 해가지고 높고 낮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탁 놓아버렸을 때 이 우주의 모든 높고 낮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가짜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 밑에 주해지요. 여기서는 인연의 편에서 비유, 비무,
그러니까 비유는 있는 것이 아니다. 비무는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이치를 밝혔다. 유가 실유라고 말한다면 한결같이 스스로 유이지 연해를 의지한 뒤 인연의 해합을 의지한 뒤에 유는 아니다. 이를 비유해 보면 진실한 무는 연리 인연이 이제 떠나버린 인연이 떠나버린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의 유가 이미 연생으로 의지했다면 실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연생으로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 거짓된 개념들이 모여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라면 변화없이 담연하여 움직이지 않아야만 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라고 하면 변화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에 갖다 줘도 우리는 못 봐요. 여기서 담연하다 하면 대성시교인 법상종, 우리 종파 중에서 법상종이 있습니다. 그 유식종이 법상종입니다. 우리가 유식을 배우는데 유식을 법상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여가 현상 생멸의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담연하여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논주는 이 문장을 드러내어 그들이 담연한 무라고 집착한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게 담연해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논주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진여의 성공이 생멸의 인연을 따라서 일체의 제법을 이루었다면 담연하여 변화하지 않는 무는 아니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여는 자체의 성공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멸의 인연을 따라 인연을 따르는 본질적인 측면과 현상적으로 생멸의 인연을 따르면서 자체의 성공을 변치 않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말은 어려워도 진고묘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마연론에서 인용하여 정거를 대고 자기의 논지를 성립시킨다.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마연론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제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응당 있어야 하며 다음에 일체의 제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도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또 일체의 무법은 없다라고 하는 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응당 있어야 하며 일체의 유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에서는 다른 견해를 배척하였다. 그게 마연론에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일체의 제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응당 있어야 하며 일체의 제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 않아야 한다. 있음과 없음을 이렇게 두 개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서도 또 일체의 무법 없는 것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응당 있어야 하며 일체의 유법은 일체의 인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 않아야 한다. 말이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정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진고묘유인데 이렇게 말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꼬아놓은 거예요. 안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가로 열고 다음에서는 다른 견해를 배척하였다. 또 여기에서 말한 유와 무의 말을 연구해 보았더니 어찌 유, 무가 상반되는 논리를 서술했을 뿐이겠는가. 이 말이 정반대의 말이지만은 이 두 말이 정반대의 말이 아니고 진고묘유다 이 말이에요. 또 옆으로 가면은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마연론에서 인용하여 인연의 의미를 거듭 해석하였다. 즉 현상의 제법이 이미 인연에 소속하였다면 본래 실제하는 유, 무가 아님을 말하였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무가 인연에 소속하였다면 단절된 무가 아니며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또 유가 인연에 소속하였다면 실존하는 유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것도 아니요, 진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우리 개념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중생의 눈에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중생의 업 때문에 만들어낸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마하연론에서 했던 이 말을 깊이 연구해 본다면 어찌 유와 무가 상반되는 논리를 폈을 뿐이겠는가. 여기에서 의도한 것은 모든 법의 실유도 아니며 실무도 아닌 비유, 비무, 이 비유, 비무다 이 말이에요. 비유, 비무의 의미를 환하게 나타냈을 뿐이다. 실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라는 두 글자는 외도가 가진 단견과 상견, 앞에서 세 사람의 다른 견해를 말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단견과 상견의 의혹을 모두 타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진공론에서는 이를 근간인 주체로 하여 외도의 다른 빗나간 견해를 배척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려고 하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는 내가 나의 이 개념을 한번 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가지고 모든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개념들은 무엇을 묻고 이렇게 붙어 있느냐?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묻고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를 탁 놓아버리면 이 개념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죽었는데 죽을 것을 미리 염려해가지고 상상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하는 이 상상하는 것이 옳은 이론이냐? 옳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망념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리 공상을 떠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상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고, 그럼 죽음이 뭐지 하고 죽음 문제를 관찰해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이 뭐지? 그러면은 최초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작은 세포 한 개가 이 세포 두 개가 뭉쳐가지고 생명의 최초의 발단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조금 있다 죽어버립니다. 어미 세포가 딸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다시 딸 세포가 또 어미 세포와 딸 세포를 만들어지고, 그러면 먼저 있던 세포는 죽고, 그 다음에 또 손자와 정승자가 나오면서 또 앞에 있는 거는 죽고, 이러면서 우리 이 대변이나 대변 속에서 나오는 뭡니까? 세균들. 그것처럼 무수하게 이렇게 죽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나인데,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전부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것이 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10조 개의 살아있는 생명이 모여서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냐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나의 생명이냐? 그럼 이 전체가 다 나의 생명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생명을 갖다가 또다시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고 또 배양을 하면 또 생명이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도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이 세포가 나냐, 아니면 어디에 있는 세포가 나냐,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이 살아있는 10조 개나 되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나라고 그래요. 가상적으로. 그런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내가 없어요. 그럼 이 가상적인 나를 갖다가 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10조 개의 생명을 공통으로 마치 책임을 진 것처럼 이러면서 남이 나를 모독하면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10조 개나 되는 공통 생명을 대변하는 내가 화를 낸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꾸 관찰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 이유도 없는 살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욕망이 나옵니다. 그 욕망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갖다가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태까지 나는 거짓 속에서 살았다. 내 몸뚱이를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나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어요. 이거 전부 다 가짜로 뭉쳐져 있는 전부 다 허망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이도 안 맞고 이 10조 개나 되어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갖다 공통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고 욕망을 부리는 이것을 마치 이 10조 개의 작은 생명체의 주인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높고 낮은 것을 만들고 너와 나를 만들면서 이런 세계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고요. 일체가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생각으로 이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진짜로 있는 것일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는 순간 이 무지막지한 이 개념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사라지면서 아, 이거 헛것이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을 때에 나라든지 이 세세계라든지 모든 개념들이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나는 해탈하는 거예요. 이 공에 묶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해탈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